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떤 말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아, 피곤하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을 예언하였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고 때가 되어서 다시금 아합 왕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어가게 됩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고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가뭄을 멈추고 비를 주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다시금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왕궁을 맡은 오바댜와 함께 말 그리고 노새가 먹을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물의 근원을 찾던 오바댜가 엘리야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운 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공기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나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것이죠. 공기뿐만이 아니라 물도 햇빛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어진 건강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악한 왕 옆에 가까이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말씀합니다. 아합 왕의 가까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바댜는 아합에게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신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오바댜가 아합에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이세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을 그 당시에 아마 오바댜도 죽었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철저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오바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간접적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시면서 아합 왕에게 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아합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 자신의 노새, 말을 잃지 않을 생각만 하고 백성들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합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기회가 그에게 임하지만 그는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향해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 또한 반복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손을 속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는 바로 위기를 통해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고자 하여 오바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아합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아합 왕 앞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다시금 옮기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아합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내일 있을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거나 손해를 보거나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서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아 붙잡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만 주시지 아니하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속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포장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붙잡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신앙의 더 깊은 맛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